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번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꽤 오래 전이죠. 꽤 오래 전에는 금식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생각했던 장이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사야 58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 옛날에 참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사람들이 참 많이 읽었던 장이고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서 금식 기도원에서 아주 많이 읽었던 장입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읽은 사람, 읽은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무식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꿔서 생각해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의 제일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해요.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은혜도 받은 적 있고 그렇게 책도 읽었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은 그동안 내가 설교했던 이야기들, 내가 배웠던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음을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이사야 58장 6절은 무슨 수련회 가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이걸 외우는 것도 있었고요. 제 기억에 대학교 다니고 또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 특별히 무슨 금식 기도원에 가면 늘 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뒤에도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면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6절과 9절은 아주 의미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거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얽어매여 있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될 거고, 멍에 줄이 소 어깨에 멍에가 매여 있잖아요. 그 멍에 줄이 내가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시나 보다, 이런 쪽으로 이사야 58장이 읽어져 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사야 58장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금식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어떤 이야기이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속상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섞이는 거. 이중인격, 삼중인격, 다중인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참 착한 아내예요. 회사 가면 일을 참 잘해요. 교회 오면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올 때 이쁘게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얌전하게 있다가 또 찬양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안 오죠. 11시에 들고 나서 오후에 놀러 가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밤에 11시 반 12시에 집에 들어가죠. 자, 집사님이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다. 집사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랬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속해 예배 드릴 때, 예, 우리가 사랑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는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 무슨 저축은행 이런 거 이용하게 되는 거고, 무슨 캐피탈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죠. 100만 원 꾸고 한 500만 원 꾸고서 이걸 몇 천만 원으로 갚아야 되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권사처럼 장로처럼 교회에서 잘 지내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채업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면 술꾼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교회에서 권사노릇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 조금 덜 하고 착한 척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얘기하면 예 그러면 돼요. 근데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생활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교회와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달라진 거죠. 근데 원래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진짜예요. 자, 5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왜 크게 외쳐야 돼요? 이건 다 들어야 돼. 아무도 예외 없이 다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근데 뭐가 아프더라도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러주래요. 그래서 알아듣게 해주래요. 그래서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예배 매일 드리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습니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찾아 나와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는구나, 참 잘한다. 너네가 주일 성수 잘하는구나, 참 잘한다. 너희가 11주 생활 잘하는구나, 참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여기까지 가요.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검소하게 옷도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떠지지도 않는 눈을 뜨고 새벽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주일 성수했어요. 11주 생활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했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불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나를 안 보시냐는 거야. 왜 나를 안 보시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하나가 보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왜 응답하지 않는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보라. 왜 너희의 삶이 그래 힘드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가 금식은 하는데 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 보라, 너 주일 성수한다가 나와 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간 다음에 술 먹지 않았냐?
너 주일날 예배드리고 간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했는데 부부간의 싸움은 더 커진 거죠. 금식은 했는데 자식과의 사이는 멀어진 거죠. 금식은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화가 나는 거 아세요? 금식기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왜 그래? 이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는 금식하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와보면 교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실망이 되면서 속이 상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금식하면 포악해집니다. 금식하면 때로는 난폭해질 때가 있고요. 악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애기들도 강제로 굶겨놓으면 막 울고 악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나는 새벽에 금식했는데, 나는 아침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교회도 갔다 왔는데 너는 왜 이래? 부인은 혼자 교회 나오고 남편은 교회 잘 안 나와요. 부인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자, 그러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네가 금식하고 애는 쓰지만 그게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헤아려 주실까? 그 이야기가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너희가 금식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가지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뭔 줄 아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 나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 나 때문에 우리 속장님이 힘들어. 나 때문에 누군가 어려워해.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 사실은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내가 그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나는 잘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그렇지만 그 나의 열심이 무지함이 되고 나의 열심이 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남이 어찌든 말든 나만 복 받았어야 돼. 남이 어찌됐든 말든 나만 잘 살았어야 돼. 남이 은혜를 받든 말든 나만 은혜 받아야 돼. 썩을 것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살아나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은혜 받아야 돼. 나만 축복받아야 돼. 나만 잘 돼야 돼. 이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겐 결박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결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풀어줘. 그거 금식보다 내가 더 좋아해. 멍에 줄 끌어줘. 네가 자식에게 지어놓은 그 멍에, 네가 남편에게 지어놓은 그 멍에, 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해. 압제당하는 자,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네가 고리대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네가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준 사람들, 네가 상관이라고 괴롭혀준 그 아랫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자유하게 해줘. 그리고 네가 내려놓았던 모든 멍에들,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모든 장치들 그거 좀 다 치워버려. 내 주변에 너보다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양식을 나누어 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교복을 제대로 못 살 만한 애가 있어? 네가 가서 사줘.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네가 대신 내줘.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 네가 그 병원비를 내줘. 이 얘기예요.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집이 없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해? 그러면 네 방이라도 좀 내줘.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금식을 택하세요? 아니면 이런 나눔을 택하세요? 금식을 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금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금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농에서 잠자고 있는 옷들, 1년 지나야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는 입들 다 꺼내다가 어려운 사람들 좀 주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굿윌이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갖다가 넣으세요. 해외에는 너무 옷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옷이 너무 많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저 시골 마을에 잠옷을 입고 교회를 왔어요. 빨간색 이렇게 뭐 달린 잠옷을 입고. 왜 그랬을까요? 옷이 그거 하나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갖다 준 옷인데 옷이 이뻐요. 근데 그게 잠옷이라는 것도 몰라. 밖에 나갈 때 외출복으로 입고 나와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옷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친척들이 와서 뭐라고 달라고 그럴까 봐. 친척들이 와서 돈 꿔달라고 그럴까 봐 전화도 안 받아. 그러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거다. 그리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할 거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며 살 때, 용서하며 살 때, 품어주며 살 때, 나누어주며 살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부르짖어 금식하고 내가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굶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하며 자기를 비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고 나면 자기가 비워지고 내 욕심이 쫙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금식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저거는 안 하잖아. 이 억울함과 속상함이 여러분의 금식 기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주는 참 큰 음성이 있습니다.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속도원이나 선교회원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못 먹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우리는 늘 나 중심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충분히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나누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금식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쓸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충분해. 너는 충분히 다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진 걸 나는 그래도 나는 너무 가진 게 없는데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있어요. 옷 하나라도 양말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 금식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내 인생에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아니해. 언제? 줄인 자를 먹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식일에 주의 전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오락을 금하며 즐거운 날 그대로.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잘못 믿어왔다. 참 이러니 힘들었지. 이러니 안 되는 거지. 내가 항상 우선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게 틀린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보다는 남이 더 많이 보입니다. 내 배보다는 남의 배가 먼저 보여야 되고 내 옷보다는 남의 옷이 먼저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문제 이것 때문에 늘 금식하며 소리 질러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금식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는 거야. 옷도 나누어 입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고륙 친척을 너무 멀리하지 말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거다. 내가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참 이사야 58장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는 삶입니다. 금식도 때로는 필요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욕심을 털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 금식 맞아요. 근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응답을 요구하거들라.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멍해를 좀 풀어주고. 오늘 이사야 58장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금식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물된 동산을 만들어 주실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건 좀 그만하고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 내 주변에는 괴로움 당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건데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하소서. 넉넉함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